올 하반기에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제 때문에 감사한 일이 마구마구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4월 중순이면 첫 수확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보리 수확입니다. 보리 추수를 이제 시작하고 한 보름쯤 지나면요 밀 추수를 또 계속 이어서 하게 됩니다. 보리로부터 시작해서 밀로 끝나는 그 추수 기간이 대략 5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일 전체를 보리 추수 기간이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하루라는 건 아니고요 50일 전체예요. 대맥 보리와 소맥 밀을 추수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이 맥추절을요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50일 동안 77, 49, 49일 동안 지킨다는 거예요. 초실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서가 바로 이 맥추절을 계절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에 나오는 귀한 일꾼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 다 알고 계시죠? 나오미가 나옵니다. 또 룻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나옵니다. 사실 나오미 가족이요 10여 년 전에 그 살고 있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옆 나라, 옆 지방 모압으로 이주를 떠났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소유하고 있던 땅을 처분하고 그렇게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모압 땅에 가서 더 안 좋은 일들을 당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들이 차례대로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이제 두 며느리 과부들과 이 시어머니 과부밖에 남지가 않게 됐어요. 결국은 고민하다가 이 나오미는 비참한 마음을 안고 한 명의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 당시에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하던 일이 추수 때 이삭 줍기였는데요. 그 룻이 젊은 과부 며느리 이 룻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말을 건넨 장면이 나옵니다. 나를 당신의 이불로 덮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기업물을 자입니다. 이런 요청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불로 덮어달라는 얘기는요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 주십시오.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기업물을 자입니다. 이 말은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기업물을 자라는 건요 이제 성경 히브리 언어로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친족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kinsman redeemer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친족을 혈육을 구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온 가족이 땅을 처분하고 이주를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처분한 땅을요 영구히 판 거, 영구히 처분한 건 아니에요. 50년 또는 70년 장기 임대를 해준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나 긴 기간 동안에 그러한 임대비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많은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쫄딱 망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이 고엘이라는 기업물을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 땅을 자기 돈으로 주고 사서 원래 그 땅의 주인의 이름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증하는 것이죠. 근데 후손도 없잖아요. 근데 후손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그 집안의 여인과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게 해주는 거예요. 즉 아기를 낳게 해주고 자기 돈으로 그 가문의 원래 땅을 되사서 주고 자기는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기업물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어울리는 윤리에 맞게 허락한 약자 보호 제도였습니다. 그것을 해달라고,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하고 후손도 끊겼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이 룻이 보아스 땅 주인 또 먼 친척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표로서 부족함이 없었고요 다윗의 조상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살아있는 신앙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가요.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 기업 물을 책임을 보아스는 감당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요? 그 여인이 탐이 나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그 당대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실패한 자들, 패배한 자들을 살려내는, 구원해주는 그러한 방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골라서 취사, 선택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골라서 취하면서 자기 생각에 괜찮으면 오케이, 싫으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거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신앙이 아닌 자기 신념일 뿐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뭐예요? 그래, 룻, 정말 네가 사정이 딱하구나. 너의 시댁 가문이 완전히 망했는데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구원자 역할을 해주마. 그런데 순서가 있단다. 그 역할을 감당할 친족 중에 나보다 우선순위가 있어. 너희 친족 중에 나보다 먼저 그것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책무가 있는 자가 있으니 그가 하면 하는 거고, 내가 해주고 싶어도 그가 하겠다 하면 난 양보해야 돼. 하지만 그가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해주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그 순종하는 방법까지도 말씀에 비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지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아는데 어렴풋이 알거나 심지어는 왜곡해서 이제 알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바꾸면 안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맞아요. 하지만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 세상은 교묘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 이제 교회 후배가 대학교에 올라오더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만나서 물어봤더니 대학교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고아원, 양로원에 일요일마다 방문해서 착한이라는 그러한 동아리였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그 시간에 착한이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위한 거예요. 아, 내가 착한 일을 하니까, 선한 일을 하니까, 사랑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예배 안 드리는 거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거를 자기 마음대로 신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랑은 좋지만 하나님이 먼저거든요. 하나님은 사랑 맞지만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은 제대로 온전하게 알고 있습니까? 큐티하고 있습니까? 말씀 정기적으로 가까이 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지 말씀대로 살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손해보는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엘, 기업 물을 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그 자격 있는 자는요, 이 고엘 역할하는 것이 싫다고, 손해가 될까 봐 싫다고
거부했습니다. 그 내용이 4장 3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말하고 있고요. 생략하고 6절 넘어갑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 우선순위자가 뭘 말한다고요? 아우, 손해가 될 것이니까 나 안 할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기업 물을 자가요, 그 땅을 사줘야 되는 것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땅을 사서 그 가문에 주어야 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웬 젊은 과부를 기업 물을 자로 역할해야 된다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 여인하고 동침 한번 해주고 뭐 애 좀 낳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근데 애를 낳고 그의 이름으로 그 땅을 되사서 주어야 하는 거, 기부해야 되는 거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보아스가 당신 돈도 써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니까 싫어, 나 돈 쓰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건 싫어 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는 달랐어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각오하고 이것은 해야 할 일이니까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그 대가는 손해보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그 대가는 어떤 이익을 얻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접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자니 손해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짝 무시해버리면 이익이 돌아와요.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삽니까? 내 신앙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선택할 때에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궁극적으로는 이익이 됩니다. 유익합니다. 하지만 과정 가운데 손해볼 때가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나는 감안하겠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진짜 그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죠. 몇 년 전에 이 수단이 북쪽과 남쪽으로 오랜 내전을 끝내고 독립을 했습니다. 북수단은 그래서 무슬림 국가가 됐어요. 남수단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평화가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북수단은 이제 완전히 100% 이슬람 국가가 됐는데 아직도 그 땅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남아 있거든요.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이니까 남쪽으로 떠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무슬림 국가로 완전히 굳어졌으니까 그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27살 먹은 이브라힘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인은요, 자기 엄마가 크리스찬인데 무슬림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버지, 무슬림 아버지는 오빠를 데리고선 가버렸고요. 남아있는 엄마는 자기하고 남은 평생을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요, 이제 장성에서 결혼을 하는데 미국인 크리스찬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선 아들도 낳았고요, 또 둘째 아이도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미국 가서 살게 됐어요. 근데 미국으로 출국하기 얼마 전에 오랫동안 연락도 없고 만나보지도 않았던 그 무슬림 아버지와 오빠 또 사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선 네가 왜 미국인 크리스천하고 결혼하냐고, 이건 불법이라고, 이 나라에선 불법이라고. 맞거든요. 북수단에선 불법입니다. 무슬림 남자가 무슬림 아닌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이에요. 남자한테 참 편하죠. 근데 무슬림 여자가, 어떤 여자든지 무슬림이 아닌 남자들과 결혼하는 건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중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오빠, 이 사촌들이 이 여인을 당국에 고소한 거예요. 무슬림이 아닌 미국 크리스찬과 결혼했다고. 결국은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가서요, 태형 100대 맞았습니다. 100대. 채찍과 몽둥이를 맞는 겁니다. 임신, 그때가 만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바깥에 풀어주지 않아서요, 감옥 안에서 수갑 차고 기둥 붙잡고 감옥 안에서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남자아이 아들까지도 엄마하고 같이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사형 이제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남편과 인권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전 세계에 이제 연락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살려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미국, 영국 등등에서 압력을 가해서요, 이 여인을 놔주지 않으면 원조를 끊겠다고. 수단 원조 없으면 굶어 죽거든요, 전부.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고민하다가 슬쩍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된 여인이 이제 사형 집행 당하기 전에 자기 가족과 함께 다음날 미국행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갔는데 그 하루 동안에 이 여인이 풀려난 것을 알고 그 수단 무슬림들이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당국이 다시 취소하고 공항에서 이 여인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형 집행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개종하라고. 무슬림이 되기만 하면 너 풀어주겠다고, 미국 가서 살라고. 근데 이 여인은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냥 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왔고 크리스찬으로 그냥 죽겠노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여인은 그냥 개종하겠다고 거짓말로라도 한마디 하면 풀려날 수 있고 미국 가서 살 수 있는데 왜 그는 그 개종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녀는 유익보다, 이익보다, 심지어 생명보다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말씀의 궁극적인 실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따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요, 나를 붙잡아 줍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요,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에 가 있는 동안에 틈틈이 모택동 어록을 읽었습니다. 마오쩌둥, 그 어록을 읽었어요. 공산당, 뭐 살아있는, 죽어있는 신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가 강조합니다. 막스주의, 레닌주의에 입각해서 철저한 사상교육을 해야지 이 중국 땅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강조한 내용 등등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무슨 사상이든지 강조하고 무슨 사상이든지 그렸다가 붙잡고 따를 때에 그 사상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것이 맞는 거든 틀린 거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그 말씀을 또한 따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입니까? 둘째로요, 살아있는 신앙은요, 구원을 베풀며 삽니다. 구원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궁극적인 영혼의 구원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삶에 필요할 때 그 누군가를 살려주면서 구원자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6절부터 11절까지 잘 쓰여져 있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10절과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시니 네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 젊은 과부 여자가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이 나이 많은 이 보아스의 이제 곁에 가서 이제 그 추수한 단을 지키려고 바깥에서 잠자고 있는 이 사람, 그 이불 속에 살짝 들어가서 나 좀 거두어 주세요. 당신이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자가 이렇게 먼저 하는 것은 솔직히 이거는 당시의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보아스는요, 룻을 칭찬한 거예요. 네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순종해서 용기를 내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구나, 안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룻이 무엇을 말합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 네가 늙은 시어머니에게 네가 인애를 베풀었다. 칭찬했어요. 여러분, 인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하는 단어라면 은혜입니다. 네가 은혜를 베풀었다. 네 어머니에게. 네 시어머니 사실 네가 떠나도 상관없어. 네 남편 죽었지, 어차피 자식도 없지, 그리고 또 민족도 다르지. 근데 네가 굳이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이 먼 이방 땅까지 와서 시어머니 하나님을 네가 또 믿고 공개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네가 은혜를 베풀었구나 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또 룻을 어떻게 칭찬하고 있어요? 너 현숙한 여인이야. 네가 이렇게 이불 쓰고 들어와서 나 좀 거두어 주세요 라고 요청했지만 내가 너 참 귀한 여인인 거 내가 알고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라고 그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보아스나 듣고 있는 룻이요,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뭔지 아세요? 둘 다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한테 은혜를 베풀었듯이 보아스가 룻에게 그리고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보아스가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했죠. 여러분, 이 보아스 역시 현숙한 남자였습니다. 근데 이 남자한테는 이 단어가 어울리지 않으니까 유력한 자라고 바꾸어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룻기서 2장 1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등장할 때 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유력한 자다. 여러분, 이 유력하다라는 단어와 현숙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을 남자와 여자에 어울리게 바꾸어서 번역한 거지 같은 단어예요. 즉 보아스와 룻은 은혜의 사람이었고 유력한 또는 현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해요? 보아스가요, 이삭 줍는 그 가난하고 불쌍한 룻을 배려합니다. 일꾼들에게 말아요. 그 이삭 좀 더 많이 뿌려라. 좀 더 많이 뿌려.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네가 시어머니한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 하고 이만큼 오히려 그 추수한 곡식을 더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또한 룻이 보아스에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보아스가 오케이 했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 나를 거둬달라고 말한 것, 당신이 우리의 기업물을 짜라고 말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고엘, 기업물을 짜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kinsman redeemer입니다. 친족을 구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바로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보아스였기 때문에 친족을 구원하는 자로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다른 이를 살려주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살려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 있으면서 누구를 살립니까? 살아있는 자의 증거는 살려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손해를 보면서까지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약자를, 가난한 자를, 없는 자를, 실패한 자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계명교회에 나오미, 룻 같이 도움이 꼭 필요한 자들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저기 있지만 새롭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계명교회에 선교사 숙소가 있는 거 아시죠? 미약하고 뭐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그래도 아쉬우나마 이제 마음 놓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언제든지 머무를 수 있는 곳입니다. 뭐 하루든 한 달이건 1년이건 원하는 대로 이제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선교사 숙소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에는요, 우리 북방 선교하고 계시는 아무개 선교사님이 이제 따님들 3명이 지금 계속 체류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곳에, 그 다른 곳이 좀 그동안 비어 있어서 뭐 기도실로도 사용하고 또 공과 공부하는 방으로도 사용했었는데 원래 숙소였잖아요, 선교사 숙소.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다시 환원을 했는데요, 거기에 또 다른 우리 선교사 따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머무르고 있어요. 이분들이 가 있을 데가 없대요. 이 무더운 여름에 가 있을 데가 없으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여기 와서 지내라고 해서 몇 개월 동안 있게 될 겁니다. 캄보디아, 필리핀, 터키 선교사님들의 귀한 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계명교회에 온다는 건 기회예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구원을 베풀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행한 것은 룻 그리고 나오미 가문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김, 그 긍휼히 여김 속에서 구원의 손길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는요 긍휼을 베풀지 않고 구원자 역할을 거부했던 사람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 아시죠? 12명의 아들, 딸 하나를 두었는데요,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유다가 아들 셋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엘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오난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첫째 아들 이 엘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젊은 여인이 과부로 남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대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비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요청했습니다. 네가 이제 형수가 딱하게 됐으니까 네가 이제 이 형수하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네 형의 이름으로 그 후대를 이어주길 바란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그 당시의 윤리였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쑥스러운 일이 아니라 해야 되는 사회적인 보장법이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둘째 아들이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 준엄하신 아버지 명령이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형수님하고 동침하긴 했는데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오난이 땅에 설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하게 여인과 한 몸 된 게 아니에요. 하는 척만 한 거예요. 그리고선 자식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씨가 자기의 씨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차피 자식 낳아봤자 이거 내 자식이 아니라 형님 자신으로 이제 대대가 이어지니까 안 할래. 그러면 그 재산이 몽땅 또 다시 계속 나갈 텐데 형님 이쪽에 씨가 끊어지면 재산 나한테 돌아올 텐데 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악하게 여겨서 오난을 죽여버렸습니다.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형수가 불쌍하고 그 형수 가문, 형님 가문이 끊긴 것이 불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대로 행했다가 그 오난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4000년 전의 윤리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 허락하신 약자 보호 제도였던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도울 줄 아는 자입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입니다. 구원의 손을 내밀어줄 줄 아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베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막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살아있는 신앙은 결실을 맺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열매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4장 13절부터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애가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아스와 룻의 살아있는 신앙을 보시고 결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나오미와 그 가문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노년의 봉양자라, 도움을 주는 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보아스는 결국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보아스는 증조 할아버지,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살렸습니다. 그 가문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보아스의 후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보아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의 살아있는 신앙이 생명을 결실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또는 병든 것입니다. 잎사귀가 많으면 뭐합니까? 가지가 많으면 뭐합니까? 열매 없는 과실수는 결국 그 과수원 주인에 의해서 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룻기서는 맥추절 추수 때를 배경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결실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기분 내키면 열심히 하고 기분 안 좋아지면 때려치고, 이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봉사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내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뿌듯함을 얻기 위해서, 남들의 칭찬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봉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윤을 창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돈 법니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복 받을 거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의 그 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결실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속사람이 살아있어야지 삶의 모습이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사람이 살아있습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어야지,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지 나의 삶이 살아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맥추절이 오순절로 불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부활절로 부르지만 그날은 6월절, 유대인 절기로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부터 50일 동안이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맥추 감사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0일째를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그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오순절에 우리는 뭘 받았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성령이 도대체 이 땅에 그 맥추 감사절 때 오순절 50일째에 왜 오셨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이유는 부활 예수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으로 결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는 크리스찬은 아직 진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구원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결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명교회, 우리 계명에 속한 모든 권속들 어떠합니까? 지금 살아있는 신앙 갖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구원을 베풀고 있습니까?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겉모습만 살아있는 듯한 가짜 신앙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계명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듯한이 아니라, 죽어있는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으로서 남은 평생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며 삶 속에서 결실하는 복된 인생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